오늘 말씀 제목 성령님을 누리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봄이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 봄을 기다리셨습니까? 봄 기다리셨어요? 저는 엄청 기다렸습니다. 겨울에는 이 손발에 통증이 좀 있어서 불편함을 지니고 살았었는데 요 며칠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 통증이 없어진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사람마다 이유가 있겠죠. 좀 너무 세상적으로 속되게 말하면 난방비가 좀 할인이 되니까 봄이 좋을 수도 있고요. 추위와 냉기로 움츠렸던 자연들이 따스한 햇살을 받아서 꽃을 피고 또 자기들의 그 생명력을 온 자연 속에서 발휘하기도 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일들도 봄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아무튼 움츠렸던 그 연약함과 움츠렸던 그 위축함이 봄에 꽃을 피듯 만개하듯 다 활짝 펴서 자신을 드러내는 계절이 어떻게 보면 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 봄은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누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영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금도 누리고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의 생각은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인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일으키셔서 그 말씀에 이르는 행동을 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의 이끄심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성령님은 과연 누구시길래 우리는 오늘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한 달 내지는 좀 더 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따르는 자로 우리가 점점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계셔보셨습니까? 나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적 다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혼자 덩그러니 나 혼자 남겨졌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일단 혼자라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뭘 해도 좀 안 되는 듯한 패배적인 생각이 혼자 있을 때 많이 듭니다. 이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혼자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혼자 있으면 힘이 들기도 해요. 여기 현수막을 다시 달았습니다. 혼자 달았습니다. 혼자 달다 보니까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이 현수막 달아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푸념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 혼자 남겨진 자의 기분이 어떨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사용한 것 뿐이니까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 안 하시죠?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보혜사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앞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을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 제자들이,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계명을 주시거든요. 이것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계명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 그랬죠?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왜요? 서로 사랑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사랑하라.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해주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나에게 받은 사랑을 함께 이웃과 나누어라.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서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된 모두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하니까 내가 사랑이 내 안에 담겨져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이 충만하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내가 뭘 잘해서, 업적을 남겨서, 이름을 남겨서, 돈이 많아서 이런 조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차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이 붙는다? 그 다음부터는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들이 생겨나지만 모두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세울 것 없고 오직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 되심을 똑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공평하게 그 주님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에게 그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조건, 내 가진 재물, 내 형편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내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주위에 가까이 계신 분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좀 뻘쭘하고 어색하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아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처음에 우리 부르심 그 말씀 받을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향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원수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원수를 내 힘으로는 절대 사랑하지 않죠.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꿈꾸냐면 복수를 꿈꾸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인간은 원수를 향하여 복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그걸로 우리는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새 계명을 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충격과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이 평생 예수님의 말씀과 돌보심과 사랑과 위로와 여러 모든 필요를 다 받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는 떠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떠나신대요.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제 엄마 아빠가 떠날 거야. 대신에 더 좋은 사람들이 너희를 와서 돌보고 지켜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마 제자들의 심정이 아마 이런 기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말로 그
어떤 좋은 사람이 와도 설득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물며 제자들은 당시의 슈퍼스타였던, 예수님이 가신 곳은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 정도로 예수님은 당시 말로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떠날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이 상황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냥 말씀하고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날 거야, 떠날 거야, 떠날 거야. 누누이 말씀하여 예수님과의 그런 작별을 준비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떠나도 이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셔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부터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제한된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말씀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오신 그대로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떠났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가 왕이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알리시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계속 공급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심으로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으로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예수님의 그 사역까지 이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계속 곁에 머무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떠난다니요.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게 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셔서 이제는 이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 위한 거처를 마련하여 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그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두루두루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가시는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님이 마련하신 거처에 우리가 거하도록 주님이 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조금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접하라. 영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 이 믿음은 영접과 연관되어서 어떻게 영접하냐면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듣고 어디로 초청하냐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으로만 무엇을 받기 때문에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이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떤 사람?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아까 이 드라마 바이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장 17절에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심판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잘 읽지 못했지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근심이에요. 근심하고 염려할 에너지를 믿는 곳에 사용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요. 염려하고 근심한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에너지를 쓰겠습니다. 믿음의 에너지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시는 방법은 그 뒤에 나옵니다만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 곁에 있다가 승천하는데 이제 거처를 다시 마련한 그곳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3가지 사역이었잖아요.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갇힌 자 등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사역, 가난한 자들에게 더 특별하게 혜택을 주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에 관하여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유명한 구절, 마태복음 16장 15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베드로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통하여 베드로를 칭찬하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 이제 죽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거야라고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이제 사역의 전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등장시켜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이 교회가 죄와 사망, 음부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실 거야. 교회가 영원한 승리를 나타내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 이제 죽어, 나 이제 가, 그리고 다시 부활해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예수님과 떠날 수 있는 준비들을 제자들에게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말씀하는데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마주하지 않아도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는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며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을 대신할 분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을 영접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얘기를 해요. 이 보혜사는 돕는 분이십니다. 돕는 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님 자신이 스스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적용시키도록 도우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을 이 본문 17절에 진리의 영이라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이 강조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얘기가 바로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말씀을 성령님이 기록하셨고 이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필요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오시는데 이제 제자들 같은 경우는 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의리도 있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아쉬움은 그래도 계속 남고 있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절대 떠나실 수 없습니다까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의 일이라고까지 베드로에게 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날뛰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도 주의 말씀 한마디만으로 이 사탄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를 보내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제자들, 저 여러분들까지 포함한 모두를 영원한 자유하심 속에 거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으로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거처로 이르도록 우리는 오늘도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계셨다라면 지금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계셨다라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유대 땅 팔레스타인으로 비행기를 매일같이 끊어서 날아가든지 아니면 아예 이스라엘에서 거기에 우리의 호적을 파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인천에서 산다면 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하늘로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늘길이 막히겠죠. 비행기가 없어서 표를 끊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엄청난 싸움이 공항에서 이루어질 것도 예상이 됩니다. 비행기 값이 비싸서 한두 번 가면 가지도 못해요. 오직 저 유대 땅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원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떠나셔서 거처를 예비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장소와 상관없이 이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제는 예루살렘 사마리아에서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장소를 불분하고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해요. 온 우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 안에 포함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키라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생명과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서 이 말씀을 실제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 의지와 내 믿음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그 말씀을 믿고 말씀 자체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환경과 상황은 무너질 것 같은데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나도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자리에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손잡는 게 모든 가족들로 우리가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 온전히 누리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원하고 바라고 찾고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누리면서 성령께서 나를 진리로 이끄시고 나의 존재 자체,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차별 없이 지금도 받고 있다라는 것, 이거를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자극하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반응하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돕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옛 본성에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그 종착역이 주님이 마련하신 그 거처 영원한 천국으로 이르도록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월 한 달 동안 이 성령님을 누리다 이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도록 무엇을 요구받았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요구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거짓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관계하지 않고 주님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심의 반대말인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